할렐루야. 금요 기도로 모인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는 저축입니다. 저축. 중요한 순간에 그것이 나타납니다. 기도하면 천사가 와요. 천사가. 누군가 기도하면 천사가 와요. 사가랴가 기도하자 천사가 와서 세례 요한의 잉태를 가르쳐주고,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를 달라고 기도하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죠. 그 뜻을 이루기까지 결국에 천사는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되어질 때까지 천사는 항상 내 곁에 머뭅니다. 영적 권세는 어디에 있느냐? 내 주변에 머물러 있는 천사들이 저 사람에게 있는 귀신보다 셀 때 내 영적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능력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도는 능력. 말씀은 권세입니다. 말씀을 많이 알면 권세를 사용할 수 있고요, 능력을 사용하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기도할 때마다 천사가 파송되어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할 때까지 내 주변에 항상 있다, 그 말이죠. 죽을 사람이 많이 있는 장례식장에 가면 천장이고 옆이고 벽이고 시커먼 귀신들이 가득 닥지덕지 붙어 있어요. 애들 데려가지 마세요. 애들은 약하기 때문에 귀신들에게 자주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례식장에도 함부로 가면 안 되고요, 특히 절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항상 그래서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되는데, 기도는 우리를 보호해주는 빛의 방어막을 치는 거니까 기도 시간에 항상 나오셔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에는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지상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차이점의 중요한 포인트를 오늘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지난 주일에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세 가지 포인트가 있었는데, 하나는 엎드림이라고 그랬어요. 엎드린다, 경배한다는 거죠. 이것은 예배를 드리기 위한 그 자세입니다. 자세. 이 땅에서는 우리가 엎드릴 수 없어요.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러나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그분이 어린 양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에는 엎드려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땅에서 우리는 엎드려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천상에서 하는 거 보니까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라고 검은고를 주시고, 기도하라고 금 그릇을 주는 거예요. 금 그릇을, 금 향로를 줘서 거기다 담아서 올리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 그릇, 금 대접, 그다음 검은고, 이것이 우리 믿는 이들에게 주어진 제사장의 직분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두 가지 직분이 우리에게 크게 주어지는데, 하나는 제사장이 일을 하라고 직분이 하나 주어지고, 또 하나는 왕노릇 하는 직분이 주어져요. 많은 사람이 지금도 착각하는 것은 왕노릇 한다니까, 천년왕국인다니까 예수 재림해가지고 지상에 와서 이방 사람을 다스리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사람 위에 사람이 왕노릇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사람 위에 있는 것이지 사람 위에 사람이 있지 않아요. 사람은 사람을 섬기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지상에 천년왕국 절대 안 올 겁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나중에 땅을 치고 통곡할 날이 올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제가 그런 설교를 하니까 네 교회 교인은 불쌍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불쌍한지 안 불쌍한지는 시간이 지나보면 알아요. 어떤 사람이 진실을 얘기했는가 지금 판단할 수 없을 때는 유보해야지, 거기에 입 달렸다고 글 쓴다고 해서 함부로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있어요. 절대 그럴 일 없어요. 지상에 절대 천년왕국 오지 않습니다. 이단들이 다 그런 거예요. 여호와 증인,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안식일교, 다 이단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 개신교 중에서도 그 일을 이 땅에 천년왕국이 온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그것이 맞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게 만약에 안 온다 하면 얼마나 그들이 실망하고 좌절할지 다 부인할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우리를 핍박하러 오는 세력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목숨을 기꺼이 내놓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려는, 군사로 만들려고 우리를 부른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냈을 때에 그들이 시내산에서 딱 율법을 받고 그 다음에 성막을 짓게 한 다음에 군대로 딱 편성하는 것이 민수기예요. 군대로. 군대로 어떤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한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약한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께서 누가 아프다 그러면 어이구 권사님 아프세요, 그래 가서 신방하고, 또 누가 아프세요,
목사님 신방 받으려고 일부러 아픈가 봐요. 위로받다가 끝나다 뭐하게요, 뭐하게. 그렇게 아프고 병든 것은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그런 거지, 사실 알고 보면. 네? 자랑이 아니에요. 물론 어떤 것은 아닌 것도 있어요. 사단이 우리를 방해하기 위한 작전으로 그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죄를 짓기 때문에 마귀가 틈타는 것이에요. 교통사고 왜 난 줄 아십니까? 귀신이 순간에 눈을 탁 멀어서 교통사고를 안 보여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냥이 아닙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군사가 되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때까지 이런 영적 훈련을 잘 받고 가야 되는데, 그 천국에서는 뭘 하는가 천천히 봤더니 천국에는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잘해야 될 예배의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는 찬양과 기도다. 그런데 기도도 영원토록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구원받을 사람들, 하나님의 계획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늘에서 잘못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놈들을 심판해서 불못에 던지는 일이 첫 번째 일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를 이 세상에, 마귀가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짐승을 경배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경배하는데 하나님을 끝까지 경배하겠다는 사람을 구출해서 천국에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구원과 마귀 박멸이 하나님의 두 가지 뜻이에요. 인간 구원의 뜻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면서 다 이루었다. 그것이 성취되었다. 구약의 인간들을 위한 속죄 사역을 완성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도 다시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It is accomplished. 완성되어졌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무엇입니까? 마귀가 20장에 다 지옥에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추수가 다 끝나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역이 다 이루어지는데, 그 기도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어올 자를 얻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고,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라고 기도를 준 건데, 그것이 다 완성돼서 천국 들어갈 자 다 천국 들어가고 마귀는 다 지옥에 멸해버리면 기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영원토록 지속될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지속될 것은 찬양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찬양을 건성으로 하는 사람 천국 못 들어가요. 천국 못 들어가요. 찬양 하나하나에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찬송을 읽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천사를 싹 붙여줘요. 태어날 때부터 붙여준다고도 하고요, 또 구원 받을 때 붙여준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은 천사가 2명이 딱 달라붙는데, 우리가 예배 하나 기도 하나 드린 거 다 체크해서 다 보고합니다. 천사가 2명이 있어요. 일반 평신도들은, 목회자들은 3명, 4명, 5명도 있습니다. 항상 있어요. 그 권세가 그래서 다른 거예요. 안수 받을 때 천사가 더 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절대 공짜가 없어요. 천국 가면은 알게 돼요. 아,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열심히 할 걸, 이런 생각을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이 땅에 기도하되 찬송도 열심히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천상의 예배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도 찬송하지만 천국에서 찬송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찬송이 제일 중요하구나. 그리고 찬송할 때는 열심히 하고, 목사님 설교하면 졸아버려요 그냥.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천국에도 찬송이 중요하구나. 찬송할 때는 그냥 정신 차려. 찬송하는 시끄럽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신 차리잖아요. 설교 시간에는 한 5분 지나 10분 지나면 눈이 개슴츠레. 그래도 이 눈을요, 이렇게 그래도 눈을 이렇게 감고 하면은 저 같은 사람 잘 안 보이거든요. 멀리 있는 사람이 눈을 감았는지 안 감았는지. 근데 그냥 이렇게다가 이제 침까지 떨어져 버려요. 침이 막 질질 떨어져 버려요. 그럼 알아버려요. 아, 저 사람은 지금 졸고 있구나. 네.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오늘날에 대한민국이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찬양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찬양이 가장 중요한 요소고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은 찬양이지만 기도는 내가 필요해서 달라는 거니까, 순전히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찬양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기도는 나를 위해서 하지, 내가 필요한 걸 달라고 하니까. 그러나 찬양은 순전히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그냥 최고의 경배고, 이것이 가장 높은 높여드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나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런데 찬양을 잘하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에 1990년대에서 경배와 찬양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대한민국에 1990년이에요.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이거 처음에 나오는 경배와 찬양 1집에 나오는 거예요. 이때부터 대한민국의 경배와 찬양이 붐이 들기 시작했어요. 음악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나 다 관심이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사람은 뭔 노래를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전 세계를 휩쓸고 다녀요. 막 춤을 춰도 휩쓸고 다니고, 옛날에 장구를 치고 놀았는지 어쨌든 하여간 몸동작도 다른 나라는 절대 따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군무가 안 되는 거예요. 각진 착착착착 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노래와 춤을, 그 다음에 이것을 잘하는 것이 대한민국 사람들인데, 이 찬양은 그러니까 보편적인 어떤 인간의 정서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정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에요. 설교는 지적인 영역을 움직이는 수단인데, 찬송이나 영상은 음악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감정을 움직입니다. 근데 이 감정을 움직이는 것은 말씀에 근거를 해서 이 말씀에 따라서 나중에 찬양으로 표현이 돼야 되는 것인데, 말씀이 없이 찬양의 리듬과 찬양의 어떤 감미로움으로 사람을 속이는 것은, 이것은 마약을 주입하는 거예요. 마약을. 거기에 사람이 취하는 거예요. 그 리듬에 취하고 그 수많은 악기와 이것에 그냥 화음에 취해서 넘어가는데,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근데 찬양이 참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그 찬양은 천국에서, 죄가 없는 곳에서는 찬양만 들어도 아무 문제 없으나,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 회개 없이 찬양하는 사람이 꽉 찼다고 말이에요. 회개하지 않고. 그러니 찬양할 때는 지가 좋아서 눈물을 흘리지 모르지만, 나가자마자 귀신에 박이 되어서 벌써 다 타락하고 음란하고 별짓을 다 하고 다닌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찬양 앞에서 경배한다, 그거 하나님 받으실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찬양대를 없애버렸어요. 차라리 그러면 하지 마라. 안 하는 게 낫다. 안 하는 게 낫다. 언젠가는 저는 찬양을 좋아하고요, 악기를 좋아합니다. 저는 사실 화음을 너무 좋아하고요, 악기를 좋아해요. 정말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이 교회에서 두 가지 봉사가 있잖아요. 교사 봉사, 찬양 봉사. 물론 식당 봉사 그건 최고예요. 두 가지 봉사가 있어요. 교사 봉사는 정말 영혼을 관리하는 거니까 쉽지 않아요. 안 오고 막 아프게 하면은. 근데 성가대는 와서 앉아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가대 해봤지만 내가 잘 못해도 옆 사람이 잘해주잖아요. 그러면 슬쩍슬쩍만 얘기해줘도 자 넘어가는 게 찬양대예요. 그러나 가장 영광스러운 표현은 그 찬양대가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서 사탄 마귀가 이 찬양 부르다 그리고 타락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다가 찬양한 거 아니에요? 그 높여드리다가 자기도 이런 경배를 받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가장 교만한 직분은 찬양대예요. 교회에서 가장 교만한 직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찬양대가 참으로 중요한 것인데, 지적인 것이 들어가지 않는, 믿음이 들어가지 않고 감정만 움직이는 찬양이 대한민국의 젊은이를 휩쓰니까 신앙이 없다 그 말이에요. 신앙이 없어. 청년들 기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목숨을 주님 앞에 걸려면 걸 청년들이 얼마나 있겠는가 대한민국에. 말씀이 안 들어가서 그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이 정확히 된 상태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경배와 찬양이 들어갈 때 그 찬양이 될 텐데, 말씀이 없으니까 그때는 취해서 눈물 흘리고 무슨 짜고 별짓을 하지만, 그냥 집에 돌아가면 다시 타락한 현장에 똑같이 살게 되는 이런 현장이 되는 것은 뭐냐? 감정만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경배와 찬양이 다 그렇게 돼요. 감성과 리듬, 감정 이유로 다 이렇게 합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데려다가 예배를 한다고, 구도자 예배, seekers 해가지고, 구도자 예배라고, seekers worship이라 해가지고 구도자 예배를.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찬양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와서 관심을 끌게 하니까 앞에 쇼를 하는 거예요. 쇼를.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고 쇼를 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식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빌 하이벨스가 통곡을
했어요. 통곡을 했어요. 내가 잘못했다. 이거 구도자 예배 내가 만든 것을 나중에 책을 다시 썼어요. 통곡을 했어요. 그렇게 경배와 찬양을 10년 동안 해봤는데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더라. 그들이 끝까지 그런 구걸하는 놈은 계속 구걸만 하지 섬기려고 하는 놈은 없고 달라지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곡을 했어요. 아, 이게 아니다. 그래서 음악 갖고 사람을 홀리는 거, 이것은 마약 먹이는 것이에요.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마약 먹이는 거예요. 찬양으로 어떤 사람의 감정을 흔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괜찮아요. 그 순간에는. 그러나 그 순간이 지난 지각을 사용해야 되는 그 순간에 지각이 성경 말씀이 여기에 들어가지 않으니 귀신이 속여도 이것이 귀신이 주는 건지 성령이 주는 건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좋아하는 거 다 해보니까 우상숭배 가득 쌓여있고 음란의 돈과 명예에 다 휩쓸려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천상에서 예배는 찬송이 정말 중요합니다. 영원토록 지속될 것. 이 땅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는 찬송이 주가 아니에요. 찬송이 주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는 말씀이 위주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종교개혁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거, 어떤 매겨주는 거, 이런 것이 중세시대였거든요. 신부가 대신 해주는 거에 다, 그걸 보는 거에 다. 말씀도 대신 읽어주고 다 신부가 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먹여줘서 하는 거. 말씀을 듣고 깨달음은 없고, 심지어는 외국의 천주교가 보급되었는데 라틴어로 미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나라의 언어로 예배를 안 드리고 라틴어로 알아먹지 못하는 라틴어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국어로 예배 드리는 게 얼마 안 돼요. 천주교가 라틴어로 예배를, 로마의 언어만, 라틴어만 거룩한 언어고 나머지는 다 세속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걸로 성경을 번역한 사람을 잔인하게 화형시켜 죽였어요. 천주교가. 왜? 이 더러운 세속의 언어로 성경을 바꿨냐고. 라틴어가 무슨 거룩한 언어입니까? 근데 그랬다니까요. 성경을 못 읽게 하려고. 우상 숭배하는 거, 마리아 숭배하는 거 알아버리니까. 10계명의 200계명을 없애버렸다는 거, 10번째 계명을 2개로 나눠서 없앴다고 하는 게 들통나니까 성경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성경을 봐야 된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우리가 회복돼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말씀의 예전, 그 다음에 성찬식의 예전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의 예전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말씀의 예전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의 그 구호입니다. 근데 그것을 떠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지상의 예배하고 천상의 예배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예배는 하나님이 누군 것인가에 대한 믿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회개해야 우리가 산다는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 없는 어떠한 봉사나 회개 없는 찬양이나 회개 없는 다른 모든 것들은 결국에 숲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잘 가르쳐도 회개하지 않는데 그 사람 바꿔지지 않아요. 절대 안 바꿔집니다. 회개하는 만큼 바꿔지는 거예요. 회개하는 만큼 거룩해지는 거예요. 회개하는 만큼 주님의 성품이 닮아가는 거지, 회개하지 않고 많이 배운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찬양을 잘 드린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날 찬양 인도자들 신학적인 부재, 하나님이 누군지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찬양 인도자 하니까 전부 썩은 물만을 나가는 것이고 가락의 아름다움은 나갈 망정 믿음은 나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안 생겨요. 찬양을 해도. 그래서 찬양 인도자가 올바로 된 이러한 어떤 신학적인 정확한 성경적인 배경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상의 예배와 천상의 예배는 다르다는 걸 알아요. 지상의 예배의 핵심은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도 얘기하는데 지상의 예배의 중요한 것이 뭔지를 요한계시로 써놨어요. 우리는 제가 지금까지 한 10번 이상을 제가 천상의 예배에 관한 예배를 계속 내가 말씀을 했거든요. 오늘 제가 지상의 예배에 관하여 지금 얘기를 다시 처음 하는 거게 되는데, 지상의 예배에 관하여서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그 상황을 그대로 사도 요한이 쓰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봅니다. 어떻게 그때 요한 지상의 예배를 드렸을까라는 지상의 예배. 지상의 예배 1장 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우리 개혁 성경은, 우리 한글말은 단수와 복수의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근데 단수와 복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이 본문 말씀을 제가
제가 지경해 봅니다. 이 예언의 말씀들을 읽고 있는 자와, 단수입니다. 읽고 있는 자와, 그 다음에 복수예요. 그리고 듣고 있는 자들과 그것 안에 기록된 채 있는 것을 지키고 있는 자들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자, 읽는 자는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킬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느냐? 옛날에는 성경책이 지금처럼 이렇게 뭐 인쇄술이 발달되고 1450년인가요? 구텐베르크가 이 인쇄술을 발달해서 책을 찍게 됐는데 그전에는 다 손으로 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싼 사람은 양피지에다가 쓰고 싼 사람은 갈 때 파피루스에다가 이거 쓴 거 아니에요? 종이에다가. 비싼 사람은 양가죽, 소가죽에다 하고. 그런데 이 성경책이 너무 비싸니까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당 1개 정도 어떻게 있는 거예요? 비치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두루마리식으로 돼 있어요. 아시겠죠? 돌돌돌돌돌 말아요. 이렇게 돌돌돌돌 풀고 이렇게. 이게 두루마리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양쪽에 사람이 한쪽에서 풀면 한쪽에서는 감고 한쪽에서 또 감으면 한쪽에서 풀고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해서 보여주는 건데요. 그때 그것을 읽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금 듣고 있는 자들은 회중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정확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읽고 있는 자는 혼자지만 듣고 있는 자는 여러고 그 사람들이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단수복수의 개념이 정확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자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자,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근데 말씀을 모르는데 뭘 지킬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사람들은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살아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지. 그 가치관으로 살지. 말씀을 모르는데. 2장 3장에 이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라고 그래요. 편지를 보내라 할 때 마지막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에베소 교회 하나만 봅시다. 2장 7절입니다. 2장 7절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이 나고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 영이 교회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들으라. 단번에 단호하게 들으라 말입니다. 들으라는 명령어도 현재 명령어 있고 과거 명령어인데 이건 과거 명령이에요. 단호하게 그걸 들어야 된다라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에베소의 교회 편지는 에베소 교회만 위한 편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들어야 될 말이다 그 말이에요. 다른 교회도 다 들어야 될 그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빨리 회개하고, 그래서 칭찬 들었던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전부 회개하라는 말이 다 들어갔어요. 여기에 전부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회개하라는 말이. 근데 오늘날 회개하라는 말을 전화 이렇게 맨날 하지 그렇게 별로 안 한가 봐요. 네. 여러분 회개하라고 하는 목사를 좋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네. 거기에 어찌하게 붙어 있어야 돼. 아무리 목사님이 싫어도 어쨌든 회개하는 목사 밑에 붙어 있어. 목사님 아니요 나는 나갈 수 없어요. 난 나갈 수 없어요. 네? 그렇게 해야지. 회개하라 그러니까 야 이 교회는 뭘 그렇게 회개 한 번 하면 다 구원 받은 거지 뭘 그렇게 하냐고. 이 교회만 교회냐고 다른 게 가요. 뭐 그렇게 할 사람은 그렇게 하셔야지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미 구원받으시고 회개할 필요 없다. 그게 아니라 지금 교회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다 그 말이에요. 네? 회개하라. 우리는 끝까지 회개해야 돼. 아담의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죽을 때까지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해라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항상 교회 첫머리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예수님이 누군지를 딱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그들의 잘못과 잘하는 것들을 칭찬해주거나 잘못에 책망을, 그리고 회개하라. 그리고 이겨야 된다. 이런 죄악의 모든 이겨야 된다. 그리고 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졸아버려서 말씀을 듣지 않았다. 나는 어떤 사람으로 나는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주일성수 했대. 어느 교회를 가든지 상관없대. 나는 그냥 교회를 갔다 오면 주일성수 했대. 그 사람 주일성수 했을까요? 말씀이 깨달음이 없는데 영적 진보가 있을까요? 10년을 다 해도 20년을 다 해도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것은 전부 졸고 간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을 들어보게 되면 다 깨닫는다고 그래요. 왜? 계속 저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나씩 분별해서 얘기를 해주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떤 사람은 안 들어요. 저도 봤는데 3년 동안 다녔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버티다가 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희 교회 성도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회개를 안 해. 그리고 3년을 버티다가 나중에 문제 일으키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예배는 무엇이 중요하냐? 이 땅에서의 예배는 말씀이 중요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바탕으로 회개를 하고 그리고 드리는 찬송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와가지고 그냥 찬양하고 막 춤을 추고 막 해서 박수 치고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래가지고 이것이 지금 이거 망가뜨리는 거, 세속화 시키는 거야. 교회 강대상을 더럽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경배와 찬양으로 청년들을 사로잡았다는데 청년들이 헌신한 사람이 얼마나 있냐고 말이에요, 지금. 이 교회가 지금 문 닫을 위기를 지금 맞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찬양이 좋긴 좋아요. 맞는 거예요. 그리고 해야 될 마땅한 본분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깨달음이 없이 자신의 믿음을 온전히 채우지를 못했는데 찬양만 했다는, 똑같이 세상에 보여주기 쇼에 참여한 거예요. 네? 무슨 국민 노래자랑 또는 무슨 디너쇼 그런 데 가서 보고 온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것을 교회라는 장소만 달리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죄를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온전히 깨끗해진 상태에서 우리 찬양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찬양을 불러도요, 예배 드리기 전에 찬송하는 거하고요, 예배 끝날 무렵에 드리는 찬송은 벌써 정도의 깊이가 달라요. 정도의 깊이가 달라. 왜냐하면 벌써 이 말씀을 통하여 회개를 했죠.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들어가죠. 그리고 그 다음에 찬양이 부르는 것은 설교 후에 드리는 찬양이 진짜 세요. 해보면은 깊이가 딱 나오는 거예요. 네, 깊이가. 그래서 그래요. 이 찬양도 이 회개를 하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런 상태에서 아는 찬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상태, 이제 한마디만 더 살피고 마칠게요. 초대교회 상태의 그 예배 드리는 장면을 보면 찬양시는 조금 나와요. 물론 안 들어간 게 아니에요. 조금 나오는 거예요. 진짜는 뭐냐? 자, 고린도서 14장을 볼까요? 예, 당시의 예배의 내용이 무슨 어떤 순서가 있었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4장 방언과 예언에 나와요. 이게 14장 6절을 볼까요? 당시에 고린도 교회 예배 가운데의 순서, 내용이 무엇이 있었는가 살피는 거예요. 자, 6절 봅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기 보니까 계시가 있다고 그래. 계시. 그렇죠? 계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계시 다음에 방언을 방언이 먼저예요. 글로사. 방언이 먼저예요. 방언이 먼저고, 그 다음에 계시, 아포클립시스죠. 계시. 그 다음에 지식, 그노시스죠. 그노시스, 그노시스, 지식. 그 다음에 예언, 프로페테이아죠. 프로페테이아, 예언. 그 다음에 가르침, 가르치는 것. 이것은 디다케라는 것이죠.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방언, 계시, 지식, 예언, 가르침 중에서 계시나 지식이나 가르치는 것은 말씀이 없으면 불가능하죠. 그렇죠? 이게 말씀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예언과 방언은 성령의 은사로 준 거예요. 그렇죠? 성령의 은사로 준 건데,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하는 것이고, 예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알아듣는 말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의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 방언이 뭐라 하는데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본전 14장 2절에 하나님만 알아듣고 우리는 비밀을 말하면 잘 모르잖아요. 통역을 해보면 한 20%는 내용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통역을 해보면 80%는 성령이 그의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 성령이 하는 사람의 말을 내가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를 이렇게 통역해주면 그것이 예언이에요. 그것이 예언.
그래서 이런 은사들도 그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런 은사들이 거의 없어졌잖아요. 이런 은사들이. 근데 이런 은사들이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이런 상태에서 예언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그쪽 없이 기도하에서 막 받은 사람들은 가짜가 엄청나 입에서 거짓말이 나가는, 예언의 80% 가짜로 보시면 돼요. 가짜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혼란만 가져가니까 나중에는 차라리 혼란만 가져가다가 없애버리자 해서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이거 안 쓰는 거예요. 방언, 통역이나 예언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지금 찬양이 안 나오는데요. 하나 넘어가면 찬양이 나옵니다. 26절을 볼까요? 고린도서 14장 26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 가르침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방언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은 덕을 위하여 세우기 위하여 하라. 여기 나면 찬송시도 있어요. 그리고 예배 가운데 찬송도 하나 들어간다는 거. 이 찬송시는 살름이라는 것으로서 이것은 시편 찬송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시편 찬송이에요. 이런 찬송을 그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도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이 지상에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라고 말해요. 말씀이 죽어 있으면 그 예배는 죽어 있는 거예요. 찬송 아무리 수백 명이 와서 오케스트라를 수천 명을 데려다가 해서 찬송할 때는 은혜가 된대. 근데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안 된대.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는 다 좋은데, 그거 예배 아니에요. 그 예배 아니에요. 그 예배 아니에요. 말씀을 중심 삼아서 말씀의 귀를 쫑긋거리고, 내가 지금 어디에서 뭐가 잘못되었는가, 내가 수술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 말씀으로 분별해서 이걸 잘라내지 않으면 내가 여기서 지겠구나, 마귀에게 속겠구나, 귀신에게 나가서 당해서 귀신 들림이 생기겠구나, 귀신을 이기려면 내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즉시 회개해서 귀신이 들어올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가니까, 이 정확한 말씀을 깨달을수록 병은 사라지고 할렐루야, 저주는 떠나가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귀신들이 머무르는 것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병원에 갈 일이 없다니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데도 오래됐는데도 늘 질병에 시달린다. 이 사람 회개 안 한 사람이에요. 회개 틀림없어요. 회개 안 한 사람이에요. 회개 안 한 사람은 질병에 시달리거나 아주 교만해져요. 아주 교만해져요. 마귀가 자기가 높은 직위를 올려서 자기가 경배받으려, 에스겔 28장에 나오잖아요. 수군과 비파가 예비되고 찬송을 위하여 지음받은 그가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계속, 자기를 안 알아준다고 그냥 목사 가만두지 않고요,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주보에 안 올렸다고 목사가 돼가지고 할 일이 뭐냐고, 주보에 내가 한 것을 빼뜨렸다고 회개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회개를 하게 되면은 겸손해집니다. 나는 너무 부족한데 거룩한 하나님의 직분을 나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있기를 내가 모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내 잘못을 살펴서 나를 따라오는 자들이 잘못된 전형을 따라가지 않도록, 후에 믿을 사람들의 모범이 되어서 존경할 만한 사람이 되도록 주님 내 성품도 바꿔주시고 말씀 이렇게 온전히 이루어다, 이렇게 해야, 그래야 그 교회는 아름답고 그런 것이지. 나 20년 됐어 이 교회 장로, 이것들이 말이야 집합, 그리고 막 훈련시키고 말이죠. 목사는 견제하라고 우리 장로를 세웠다 막. 그러면 너무 내가 내적인 비밀을 얘기를 해버렸네.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간혹 있어요. 간혹. 거의 없어요. 장로들도. 그런 장로들 없습니다. 근데 그런 장로들이 가끔 있어요. 가끔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건 지금 뭔지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말씀이 그 안에 없는 거죠. 주님이 곧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그 희생과 섬김과 사랑이 교회의 밑바탕이 될 때 교회는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찬송은 마귀가 처음에 그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인데 이것을 잘못 이용해서 타락의 전형이 되었기 때문에, 찬송만 갖고 하면은 늘 교만해지고, 찬송만 하면 마귀를 쫓아갈 수밖에 없다. 그 찬송이 온전히 말씀의 바탕 위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런 다음에 해야 된다. 오늘날 성령의 은사를 받는데도 회개 없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무슨 푹 쓰러지고 무슨 라라라락, 전부 귀신의 역사예요. 귀신의 역사. 그거가 천국 못 가요. 그 사람. 귀신들이 다 사로잡은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서 회개를 온전히 하고 그 다음에 방언도 해야 되고 은사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지상에서의 예배는 말씀 중심이다. 그리고 그 말씀과 더불어서 기도는 회개다. 할렐루야. 회개를 하고 그 상태에서 정결한 상태에서 은사도 받고 결단도 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 자신의 예배는 향기되어 하늘에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런 자들이 천국에서도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게 되는데 이 땅에서부터 제대로 된 예배, 말씀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고 천국에 가서도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이 이 지상에